31절을 보면 첫째인 자가 말째가 되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지위가 특별한 호의나 권위를 준 것으로 오해하여 자만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는 이에 덧붙인 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임금을 받은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소개하였습니다. 32절에서 34절은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마가의 특징인 사실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의연하시면서도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한 표정이 제자들을 놀라게 했고 뒤따르던 자들을 두렵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미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제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혼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전후 사정을 모르고 뒤따르는 자들, 즉 아마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는 무리들이었던 것 같고 이상하고 불길한 예감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는 이전의 것들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완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명예와 지위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과 45절까지는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20절에 나오는데요. 마태에는 어머니가 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두 아들과 함께 말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부르짖음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마가복음 1장 20절에 말하고 있죠. 그동안 많은 이적 기사를 목격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명예와 보상을 구하는 번번스럽고도 지속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쓰라린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실 때 영광스러운 왕관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고 마가는 여기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세례는 깊은 슬픔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의 의미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75장 8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잔은 주님의 자신의 고난에 비길 만한 내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의미하며 세례는 외적인 핍박과 신뢰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직접 청혼을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청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들의 청혼과 모성에 이끌려 대변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초래케 한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에스드라 2서 7장 29절 33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신 것은 절망 대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고 누가복음 19장 1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52절까지는 이 사건은 세 공간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만이 그 눈먼 거지의 이름을 바디메오, 즉 디모데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아랍어로 적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생생한 기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만의 사람들이 비데메오에게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전해준 것과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떡 일어나는 신약에서 여기에만 나오며 껑충 뛰어 일어나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벗어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갔다가 모두 부정각오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눈먼 사람이 매우 서둘러 대면서 급히 나온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면 선생님이 나옵니다. 나의 큰 자의 뜻으로 선생이나 정언을 나타내는데 주여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다시 나오고 있는데 랍온이라 랍비보다 더 강한 단어이며 더 높은 명칭을 표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